요즘도 드라마나 또는 책 같은 데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칭찬 또는 감사하는 그 내용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일본 적선들을 대파했을 때 그 이전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597년 1월에 조선 선조는 이순신 장군에게 적장 가토 기요마사가 한 척의 배로 바다를 건너 오고 있다고 하는 첩보 또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순신 장군에게 가서 체포해 잡아오라고 하는 명을 내립니다. 근데 그때에 그러한 정보를 주었던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러한 첩자로서 우리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가토 기요마사는 울산까지 함대를 끌고 와서 서생포에 주둔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에서 거기까지 해군을 이끌고 가서 싸움을 했더라면은 이순신 장군은 물론 모든 해군들이 죽게 될 것이고 또 조선도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임을 이순신은 알고 이런 거짓된 사인에 따르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그 사족을 완전히 멸할 만큼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걸 이순신 장군이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명하면 즉시 압송될 것이고 고문을 당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자신과 가족들 모두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처참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고 영원히 매장이 될 만한 그런 엄청난 그 사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또 그 해군들이 가서 속절없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항명을 선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순신 장군은 압송되어 갔고 고문을 당하고 결국 죽음 직전에 백의 종군을 하는 그러한 명을 받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기는 합니다. 근데 이때 원준이 해군을 이끌고 7,000량 해전에서 일본한테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순신 장군이 다시 복직이 되면서 12척을 가지고 일본 함대 133척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열세의 전황을 울돌목이라고 하는 그 지형 또 물살을 이용하고 또 철로 배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는 이러한 전략 전술을 동원해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때 했던 말이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그런 말도 했고, 장병들에게 했던 말은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요. 당시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나라에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조선 사람들의 씨를 완전히 말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의 수급, 머리를 잘라다가 본국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군인들한테 한 거지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는 그 일을 군인들에게만 하지 않고 민간인들한테까지 다 했습니다. 그 머리가 이송되는 것이 너무 부피가 크니까 코나 귀를 잘라서 보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간인들의 코와 귀가
엄청나게 많이 잘려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멸하고 자기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완전히 이 땅을 섬나라의 본토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했었는데요. 만일 그때 이순신 장군이 항명을 하여 군대를 살리지 않았다면, 그나마 명량해전에서 이기지 못했다면은 아마 을사조약을 하기 전부터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400여 년 동안 지배를 받고, 그러다가 1945년 정도에 해방이 될 수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짓된 사인은 그 사인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패배와 파멸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된 사인은 적들로부터 의도적으로 적을 혼란케 하기 위해서 띄우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적은 거짓된 사인을 많이 띄웁니다. 거짓 정보, 거짓된 어떤 징표, 거짓된 어떤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경고,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혼란을 주고 우왕좌왕하게 하고, 결국은 올바른 대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첩보전에서는 정보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무작위로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것은, 이건 정보라기보다는 그냥 첩보, 어떤 것은 쓰레기라고 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것이 첩보 수준을 넘어서 믿을 만한 정보라고 하는 것을 그 판단 내리게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오늘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온갖 영적 세계에서 수많은 첩보와 정보들이 난무하지만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믿을 만한 것인지를 분별해서 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분별력이나 시스템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가지고 예레미야 32장의 이 말씀, 예레미야가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의 땅을 사서 매매 증서를 작성하고 보관했다가 언젠가 또다시 그 매매 증서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을 위하여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징조나 사인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선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보시려면은 그 앞에 있는 31장 말씀에서 무슨 내용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31절 말씀부터 34절에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에 대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세웠던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내 영으로 기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8장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데,
오순절날 성령의 성도들 안에 오시게 되었을 때에 그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로운 언약을 세운 말씀 성취가 일어났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장에서 앞에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며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고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시기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길로 마음대로 가는 것을 방치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길로 마음대로 간다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의 씨가 될 수도 있고 짐승의 씨가 될 수도 있게 그냥 방임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되었고 강조되었던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자부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선봉에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요한이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책망을 했던 것을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쫓고 사람의 탐욕을 쫓아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끌어당기는 일, 더 이상 그들한테 관리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속에 짐승의 씨가 뿌려지도록 그냥 포기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경성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심고 건축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향한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의 일부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주 70년에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한 번 반역을 하고 예수님에서부터 끊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2000년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았던, 약속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서 듣게 되고 주님께서 베푸신 자비하심을 따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날 주님 앞에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주님 안에서 심겨진 의의 나무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이 말씀이 바로 새 언약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지금 본문 말씀에서 설명을 할 때 같이 도입을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예레미야가 샀던 땅 매매 증서를 작성했던 그 일이 새 언약 시대에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3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야훼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죄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15절에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하고 부르던 메시아를
간절히 찾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초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가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주고 팔렸던 것을 다시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값을 주고 팔렸던 것을 다시 사는데 그저 형제가 되어서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값을 내고 다시 사온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만약 그 형제의 가족이 통치자의 가족이라면, 왕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왕권까지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땅을 다스리던 왕의 신분으로 살아왔던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냥 자기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은 내 것입니다 하고 소유주로서 주인으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왕으로서 어떤 대적들까지를 다 발 아래 굴복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회복해야 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윗 왕의 가지로서 한 의로운 가지신 예수께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땅을 회복시키고 팔렸던 것을 다시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가 원래 갖고 있던 지배하는 통치권까지도 회복해서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도 여기에서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 3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4장 이번에는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며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에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하실 때에 예수님의 통치에서부터 벗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바로잡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징벌할 것을 징벌하시고 온전한 것들을 더 굳세게 영원히 세우실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질문을 드렸던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그 질문 내용은 저와 제 후손이 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을 줄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내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물은 그 사이를 쪼개놓은 제물이었습니다. 쪼개놓은 사이로 하나님의 불길이 지나가면서 내가 너를 받았다라고 사인을 보여주신 것을 창세기 15장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쪼개어 맺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장차 우리가 아브라함이 얻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보다도 더 큰 것을 약속받았다면 그 약속은 너무너무 큰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얻을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어린 양의 가운데를 쪼개고 그 사이로 새롭고 산 길을 내었기 때문에 그 길로 오고 가면서 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그 약속을 얻을 것임을 확실히 알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쪼개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이로 난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길로 오게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길은 육체 가운데로 내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육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쪼개졌던 그 휘장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에 땅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하늘과 땅의 성소 사이를 갈라놓았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것 위에 하늘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바룩의 아들의 땅을 사서 매매 증서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거기서 70년 동안 자숙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그 돌이킨 마음을 보시고 다시 본토로 돌려서 그 땅에 돌아와서 자기가 샀던 70년 전에 샀던 그 땅을 이거 내 땅이다 하고 찾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거기에 무슨 짐승들이 와서 막 난장판을 만들었으면은 이거는 내 땅이니 왜 이것들이 와서 이렇게 황무지로 만들냐고 다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또 다른 누가 와서 입주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또 다른 누가 와서 거기서 자기들의 뭔가 하고 있다면은 이 땅은 여기에 매매 증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분명히 내가 산 내 땅이니까 내게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손대지 마시고 다 내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70년 후에 다시 복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가 힘들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70년 동안 거기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 땅에 다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 땅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되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와 똑같이 예수께서 자기 피로 자기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사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게 될 때, 다시 그분이 오시는 재림 때에 그분이 통치할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것을 회복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갈무리하는 일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 영역에 대하여 체크하시고 이건 내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것인가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시는 작업이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말씀에서 한 군데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2장 말씀인데요. 호세아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예수께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골 골짜기가 뭡니까? 이게 바로 고통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파멸의 골짜기인데 그것을 오히려 소망의 문, 소망을 다룰 수 있는 권세, 소망 안으로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래의 어떤 특권, 이런 것들로 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부터 그 언약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하실 때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예고한 말씀입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예수께서 더 나은 신랑, 더 나은 남편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은 아내를 얻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에 설명해 주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갈과 같이 여종인 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종인 아내는 그 하는 태도나 말투나 뭐 이런저런 거 볼 때에 남편인 아브라함한테 만족을 못 줍니다. 그런데 사라는 보면은 그 남편한테 남편이 뭘 얘기하든 간에 주여 내가 그리하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영원한 교회 하나님의 신부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의 마음은 사라한테 그냥 푹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교회, 거듭난 성도, 옛사람 벗어버리고 황무지 같은 땅 다 없애버리고 정말 신령하고 아름다운 뷸라와 헵시바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꿔줄 그 신부는 하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나의 꽃이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나의 뼈 중에 뼈라고 영원토록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언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늘에 나는 새들과도 언약을 맺고 내가 땅에 기어다니는 들짐승과도 언약을 맺고 내가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과도 더불어서 언약을 맺겠다 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 안에서 다윗의 가지로 나타나셔서 원수를 멸하시고 잃어버렸던 걸 다시 회복하실 그 예수님께서 세우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랍게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세세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높고 존귀한 구속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신약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이제 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2장과 3장은 이 시대에 일어날 예수님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말세까지 일어날 교회 유형들을 당시에 있던 교회를 가지고 보여주신 겁니다. 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까워진 그때에 하늘에서 이제 곧 내가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할까 그 작업하는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4장 모습입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 딱 하는 얘기가 이제 그분이 구속자로서 세상에 나타내시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5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를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5장 1절부터입니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지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아나돗의 밭을 샀을 때에 그 밭주인, 그 인으로 임봉되어 있는 매매 증서를 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도장을 찍었던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왕도 그걸 뗄 수 없어요. 믿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시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완전한 값을 내시고
그 값을 내시고 인쳐서 봉하셨던 분이 다시 오셔서 그 인으로 봉함했던 매매 증서를 떼시려고 할 때에 그 증서를 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뗄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이 누굽니까? 첫째로는 자기의 핏값을 내신 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인으로 딱 도장을 찍어 놓은 인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온 인류와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구속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이는 없는 줄로 믿으셔야만 됩니다. 이 세상에 나는 그리스도다 하고 나오는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신이 정말 구속할 수 있는, 지금 구속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아직 남아있는데 진정한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못자국 보여주시오, 창자국 보여주시오 했을 때 그 못자국 창자국을 가지고 있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인이 있어야만 구속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유일하게 인을 뗄 수 있는 적격자이십니다. 누구지요? 다윗 지파의 어린 양이신 그분, 다윗 지파의 가지이자 다윗의 뿌리신 하나님이시자 그리스도이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구속의 인을 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구속의 인을 딱 떼실 때에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분이 먼저 더럽혀져 있는 것, 온 잘못된 것들이 와서 지저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그 청소하는 작업이 6장에서 인을 하나씩 뗄 때부터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 또 한 가지 일어나는 것은 그를 기다리던 신부 같은 교회의 몸의 구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속이 뭐라고요?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값을 주고 샀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는 아직까지 우리 몸이,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값은 다 치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아직까지 그 몸의 부활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그 예수님 몸처럼 변화될 때를 바로 몸의 구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값을 주셨기 때문에 값 주신 대로 그 값을 다 내신 만큼 그분의 그 값에 맞는 변화받은 몸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는 것이 바로 구속을 위해서 인을 떼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속사람은 주님께서 죄를 없애주셨고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게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겁니다. 어떤 만큼 의로워졌냐면은 하나님의 의, 아까 예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처럼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처럼 우리 속사람은 영화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겉사람까지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구속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그분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그 앞에 있는 19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로마서입니다. 8장 19절로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굴복지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23절에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대시는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구속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신부로 우리의 몸을 헵시바와 뷸라와 같이 완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상의 아름답고 영화로운 몸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기 부인을 사랑하신다면은 이런데 주름 잡힌 거 없애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정용록 집사님, 모사님 집사님 얼굴에 주름 같은 거 돈만 있으면 다 깨끗하게 해주고 싶죠. 뭐 주름뿐이겠어요. 그냥 날씬하고 또 20대 피부처럼 하고 뭐 그냥 누가 봐도 와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봤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도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한테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자기 신부된 교회에게 얼마만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아시는 만큼, 그분의 할 수 있는 만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하신 만큼, 전능하신 만큼이 그 답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한 몸의 지체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속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단식하며 기다린다는 겁니다. 언제 일어나니까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인을 뗄 때부터 일어나는 것처럼 그분이 세컨드 커밍에서 그분이 인을 하나씩 떼면서부터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완벽하게 회복시켜주는 날이 딱 도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호세아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새들, 땅에 나는 짐승들, 그리고 곤충들에게까지 언약을 세운다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단식하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가지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가장 아름다운 통치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조 때는 선조가 너무나 무능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고 충신들도 거의 사경에 같이 처해지는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군주가 잘 다스리는 것은 백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광개토대왕이 나서 다스리면은 제대로 다스리겠습니까? 세종대왕 온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다스리겠습니까? 진짜 모든 표조물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왕은 누굽니까? 다윗의 사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떻게 옵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땅을 회복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실황이 눕던 광야에 샘이 솟고 어디에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게 될 것이고 열매가 막 맺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위에 사는 것들을 보니까 이사야 11장 6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의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완벽한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왕이 오셨을 때에 회복하는 땅, 회복하는 피조물, 회복된 모든 것들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이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사막을 바꾸어서 옥토가 되게 할 것이고, 많은 것들이 해함도 상함도 없게 하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었는데도 물지를 않고, 희한하잖아요. 곰하고 염소와 같이 있는데도 살쪘는데도 안 먹고, 아니 안 먹는 게 아니라 다른 평화롭게 사는 것, 회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먹을거리의 변화를 주셨어요. 그때 변화는 바로 동물들도 피를 없앤 채 너의 먹을거리로 삼아라 라고, 생활 환경이 점점 더 악화해졌기 때문에 식물 대신 그것도 준 겁니다. 그때부터 동물들도 서로 약육 강식이라고 하는 쇠라운 시스템 속에서 잡아먹고 죽이는 일들이 이어져 왔어요. 회복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어린 양이 그냥 칼로 죽이는 목자 앞에서 예쁘게 그냥 5곳이 죽어야 됩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난 겁니까? 회복이 와야만 되는 겁니다. 오직 다윗의 가진 그분이 대신 모든 것 위해서 죽으시고, 그 값으로 모든 것을 다 팔린 데로부터 다시 사서 제 위치에 놓아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그런 세상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 그런 세상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세우시는 세상은 완전한 세상입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이면서 큰 사자를 어린아이가 이리와라 하면은 졸졸졸 따라오는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이사야 65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까지 주님이 인대시는 일들 속에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주목하시고 거짓 사인에 눈을 현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바로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완성하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그분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막이 우리 육체 같은 사막도 헵시바와 뷸라같이 변할 것이고, 또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 사막도 옥토로 바뀌어질 것이고, 꽃밭이 될 것이고, 푸른 정원이 될 것임과, 또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생물들도 하늘의 새도